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중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주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 이 시간 귀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문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귀하게 여겨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우리의 이익과 욕심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만으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넘치는 것이요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변화를 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 국민의 마음 또 경제가 어렵게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대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도상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성경 일도 캠페인 하루에 30분씩 하나님 말씀 읽으셔서 1년에 1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교회가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혹은 단체 식사 그런 모임들을 다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까지 이 명령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주일 식사가 잠시 중단이 되고 구역 예배와 그리고 양육학교 성경 공부도 잠시 중단이 되어집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깐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인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소모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영성이 또 많이 또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우리의 영성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주일학교에서 잠언 필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와 더불어서 잠언 서기를 함께 더불어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잠언 필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언이 3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필사하시면 한 달 정도 하시면 필사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성경 필사 노트라고 책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한 권에 3,000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저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분이 한 권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시다가 꼭 쓰는 양이 책이 한 권이 넘어가면 한 권을 더 가져가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쓰는 요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잠언,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짜를 쓰시고, 그리고 맨 왼쪽에다가 몇 절인지 이렇게 쓰시고 쭉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장을 다 쓰시고 난 뒤에는 위쪽에다가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에서 몇 절부터 라고 써놓고 그리고 쭉 적으시다가 그 페이지가 넘어갈 때 되면 몇 절까지 이렇게 메모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써봤는데 제가 가져온다는 것을 감각했습니다. 서재에 있는데 한번 써보니까 거기가 줄이 7.5mm 정도 됩니다. 한 줄. 그리고 그 한 줄과 다음 줄 사이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줄 사이는 일반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글자를 크게 쓰고 싶다 이러면 점선을 걸쳐서 두 줄에 걸치면 15mm가 됩니다. 1.5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글씨를 쓰셔도 되고, 나는 작게 예쁘게 쓰겠다 하면 한 줄씩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붓펜으로 써본다고 써보니까 한 줄로 쓰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두 줄로 늘려서 기록을 했는데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두 줄로 쓰면 한 권이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하신 대로 성경을 나는 글씨가 악필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손글씨를 잘 안 쓰게 되는데 한번 써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따라 쓰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을 읽으시고 그 절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면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필사 성경을 하는 동안에는 한 달 동안 잠언만 주일날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가를 함께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잠언 필사 성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필사성경을 다 쓰셔서 8월 23일 꼭 그때 제출이 부족하다 싶으면 8월 31일 그때까지 하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시간 김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혼자 솔로가 하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혼자 나와서 솔로가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성원이라고 계실까봐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제가 찬양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 주시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원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찬양입니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제주도에서의 생활 가운데 주님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허보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하시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편하고 혹은 분노가 있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분과 예배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 아주 예쁜 그 언쟁만에 금사과가 놓여있는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 그런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향기가 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커피 향이 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장미꽃 향기가 나게 됩니다. 반대로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악취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나고 좋지 못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향기를 내는 말은 어떤 말일까? 겸손한 말입니다. 향기를 내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고 향기를 내는 말은 높여주는 말입니다. 악취가 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죠.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조혼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손이 귀해서 그래서 빨리 아들을 장가 보내어서 그렇게 손을 보기 위해서 일찍 시집 장가를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도 조혼을 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honduras, 말레이시아 혹은 방글라데시아 그런 데서는 12살이 넘으면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은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조언은 옛날에 어떤 그런 여성의 인권과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7살, 섹시가 15살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오줌 싸면 신랑의 옷을 빨아줘야 되고 신랑이 업어달라, 놀아달라 그러면서 신부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죠. 한 번은 이 섹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남편이 너무 믿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다가 지붕 위에다가 올려놔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집으로 오는 거죠. 그때 꼬마 신랑이 지붕 위에서 여보 섹시야 큰 박을 딸까 작은 박을 딸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 섹시가 시집살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섹시가 꼬마라도 신랑은 신랑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평생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잘 섬겼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쩌면 그런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잠언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잠언을 필사할 때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필사를 하든지 혹 아침에 잠이 많으신 분은 저녁에 필사를 해도 됩니다. 잠언 필사를 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줍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해보면 한 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이웃과 변론하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들, 비밀에 대해서는 부설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언쟁만의 검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서둘러 나간다는 말은 빠르게 속단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법정에 나가는 것이죠. 고소를 하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러 나가다 보니까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속단해서 법정에서 오히려 내가 역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고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급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앞뒤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 능사가 아닙니다. 큰 소리 쳐서 이기는 세상, 그 세상은 절대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툼의 언어는 피해야 됩니다. 다툼의 언어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는 것과 마찬가지지. 당장은 승리하지만 마음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의 언어는 서로를 회방하고 지는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혹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모이기만 하면 둘러앉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엎질러진 물, 내뱉은 말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돌아보면 괜히 말했네, 하지 말걸, 말을 좀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다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그 말이 친절한 말일 수 있는가? 사실이고 꼭 필요하고 친절하다면 그러면 큰 소리로 말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가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그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브리자드에서 나온 디아블로라고 하는 회사의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디아블로가 무슨 뜻일까?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벌이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디아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디아블로 할까? 디아블로 할까? 그것은 악마를 마치 찬양하는 듯한 그런 게임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 그런 언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 신라왕 경문왕이 기가 아주 큰,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문왕이 기가 너무 커서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문왕의 기가 큰 것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 임금의 모자를 만들어 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하다가 죽기 전에 소원을 풀려고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속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 이러면서 온 전국에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되죠.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대나무 밭을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수수를 심게 했습니다.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산수유 나무를 심었더니 그 뒤에는 임금님 기는 길다 이렇게 또 소문이 퍼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말을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좋지 못한 말은 돌아서 소문이 커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남을 헐뜯는 말,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말. 연세가 들면 하나 더 해서 자식을 자랑하는 것.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아니할까. 오늘 1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앞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엄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변론 과정에서 절대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대방과 논쟁을 하다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비밀을 다 끌어와서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그런데 변론이 일어나면 변론만 하여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비밀들 그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발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설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재갈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반찬거리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취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멘. 어떤 말이 언쟁반의 금사과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말했을 것 뿐이지만 그 사실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칠 때 자식이 잘못되라고 야단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단치고 교훈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잔소리라는 말은 절대로 좋은 의미의 소리가 아니지.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교훈하고 그를 이끌어주는 말이지만 자녀들은 잔소리입니다. 왜 잔소리가 될까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와 시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시기적절한 말,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속에 정말 사랑을 담았는가,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좋은 말이었지만 그 좋은 말이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다 보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많이 아프지요? 조심하라니까.
나이 들면 운전하면 안 돼. 사고 얼마나 잘 나는데. 이렇게 만약 말을 하면 분명히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워있는 성도는 목사님 뭐하러 왔습니까? 오지 말지. 그러지 않을까?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 없이 우리가 내뱉으면 그것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약물남용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약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몸을 온전하게 돕기 위한 것이 약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버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때 아무리 좋은 말도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교활하고 그리고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혹은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걸러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비난과 혹은 정죄의 말들이 한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허물과 연약함 투성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는 그들이 소금과 빛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난 뒤에 그들은 그 시대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다 남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미래의 모습, 하나님이 그를 만져서 완성시킬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칭찬과 격려와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3,745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가 295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질병 확진자가 13,745명밖에 안 됩니다. 독감 환자는 한 해에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350만 명.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그 숫자가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000명입니다. 독감 환자에 비해서 확진자도 너무 적고 사망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2020년도에는 독감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환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대면을
조심하고 서로 조심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도 조심조심 해야 되지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성인병들도 다 조심조심 해야 되지요. 감기도 조심하니까, 코로나를 조심하니까 다른 어떤 질병도 예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힘들게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건강해져 갈까? 성도의 관계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져 갈까? 말을 줄이고 조심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니까 감기도 줄어들어지는데 우리의 막말을 줄이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져 갈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져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들, 해야 될 말들과 안 해야 될 말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 말이 바로 새긴 언쟁만의 검사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고 혹은 듣기 거북한 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내가 머리를 잘라도, 아내가 예쁘게 화장을 해도, 아내가 새 옷을 예쁘게 갈아입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큰마음 먹고 예쁘게 꾸며서 머리를 단장하고, 여보 오늘 나 어때? 미쳤나? 이거 잘못 먹나? 이 wak하나? 이렇게 만약에 말해버린다,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지. 우리 남편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좋은 말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이런데 큰 소리 가면 들리더라고요. 정한 엄마! 정한 엄마! 그리고 장언니 이리 와봐! 이러시는데 오늘 장언니 고치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정하게 여보 이렇게 해서 이리 잠깐 와봐요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저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남편 학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버지 학교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들이 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말들 많이 줄여야 하는 것이죠. 경상도 사람들 보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은데 박용도 지사님이 오셔야 그런 말들을 잘 하실 텐데, 오늘 원래 영상을 안 찍을 건데 박용도 지사님이 부산 가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도 지사님이 잘하는 말투가 어떤 말을 이렇게 했습니까? 경상도 말 중에 뭔겨? 저는 먹고 할ben겨. 경상도 말이 제주도 말만큼 아주 짧습니다. 경상도 말들이 보면 사랑이 많이 없는 것처럼 무뚝뚝한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지. 그런데 그런 말들보다는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제주도 말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정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지경 지사님이 계속 노래하는 토산법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토산법도 바꿔야 됩니다. 토산법은 뭐냐 하면 아내한테 반말하는 겁니다. 세게 말하는 건데 바꿔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들을 많이 바꿔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틀렸느냐 바르냐가 아닙니다. 사랑을 담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냐, 그렇게 해서 말을 내뱉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쟁만의 검사와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가 그들의 말에 배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과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한데,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들, 그런 말들이 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으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어줘서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면 남편이 더 힘있게, 그리고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겠지.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참 편하고 좋으네요. 이렇게 아내에게 말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어제 권사님들이 교회에 청소하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청소하러 오셨는데 권사님, 우리 이태용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오랜만에 뵀더니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얼굴인데. 그리고는 서재에 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잘생겼다. 얼굴 빛깔이 진짜 좋은가? 그러면서 괜시리 기분이 좋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굴이 참 예쁩니다. 당신의 이런 변화가 있군요. 당신이 참 보기 좋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말들, 선한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언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악한 말들, 좋은 말들, 무의미한 말들, 그런 말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악한 말, 그것이 전체 말 가운데 48.7%를 차지한다는 거죠. 좋은 의미, 덕을 세우는 좋은 말들, 그런 말들이 25%, 그리고 하나만한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 그 말이 26.8%, 좋은 말은 25.5%, 무의미하거나 악한 말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그 말들은 74.5%나 된다는 거죠. 우리말에 10마디 중에 7마디, 8마디는 좋지 못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남을 없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어떠할까? 내 말은 하루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말들이 많은가? 무의미한가? 악한가? 혹은 좋은 말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아야 하겠지.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미움의 말들, 남을 헐뜯는 말들,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는 말들, 그런 말들은 다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말들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급하게 판단하고 다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보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저희들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빛이다, 소금이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면서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주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마음을 담아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10의 9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일터와 공급처가 하나님 늘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3번째 생일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주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상을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학업에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건강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 보수와 그리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낫도 오지와 미자리 교회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과 에티오피아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 열심으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릴 것 없어 마음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겨우에 합당한 말들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새긴 언쟁관의 금사와 같은 삶으로 천국의 얻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엎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또 가정과 주의 사랑하시는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